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목적지에서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을 낙타와 같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한 성도들은 협착한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도로 표지판은 이리조심, 지난주에 나누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지나 마주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모두 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이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좁은 길을 다 걸은 후에 만나는 상황을 21절, 22절,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우리가 좁은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만나는 날입니다. 그 협착한 길의 목적지에 도착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리를 삼가하여 길을 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이 다 끝난 목적지 하나님의 법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과 상급이요 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조금도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라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협착한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법정 앞에 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목적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이 닿은 목적지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격한 사실을 미리 주님께서 세 절에 걸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여권과 비자도 주셨지만 모두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유일한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완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신과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불하시고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은혜로 주신 말씀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루고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미리 알고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되기라. 하나님 문에 천국의 문에 다 들어가는 사람 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빨리 지나치지 않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보다는 아직 길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책망보다는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진정한 승리의 멸관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길에서 고쳐야 돼요.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고쳐야 돼요. 일단 법정에 도착하고 길이 끝나면 거기에선 판단이 있지, 거기에선 어떠한 사면이 없어요. 이미 기회를 줬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법정에 도착한다. 그러나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이리를 피해 다 도착한 사람들을 세 종류로, 세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한 부류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또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21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본문에는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주님이 세 구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좁은 길에서 이리 조심하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열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그룹에 속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로 들어갈 때 천국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분류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죽이려고 하는 분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저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큰 은혜요, 매우 큰 신앙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세대에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입술을 부정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고백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으로 살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두 사람처럼 마치 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단과 싸우는 진리의 교사들도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포함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죠. 누구까지 이랬습니까? 베드로까지도 이랬어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한 외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귀신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첫째는 말로만 하는 자다, 삶이 없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나더러, 지금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나,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체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한 정확한 교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요 천국의 여권과 비자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른 교리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오직 성경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과 기도도 하면서 자기 신앙 안에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적 확신이나 자기 신념 같은 것입니다.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그 주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매 순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간구에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고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과 눈보다 그 깨닫고 뜬 눈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자신을 함께 못 박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창조하시려 빚으시는 그 손길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빚어지는 역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세 번째 의미는 매우 열정적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은 감정과 열심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사역, 헌신을 보면 정말 박수 칠만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육적인 열망과 영적인 열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육적인 동기와 자기 자신의 기질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열성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는 주여 주여가 천국에 합당한 충분한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성취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이 특별한 얘기 같지가 않아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분이. 그분은 단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 아무 말 없이 서기만 해도 성도들이 거꾸러지고 울고 통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단에 딱 올라오면 방금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빛과 광채로 온 것처럼 느껴졌고, 그 걸어 나오는 얼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뵌 것처럼 겸손해지고 엎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일기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마디 할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만일 내가 말하였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되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은 내 입을 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구할 때까지 아무도 충실하면 열렬한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주여 이것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일기가 끝맺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과 신앙적 헌신이 천국의 보증 수표이며 그 이후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신앙 중심주의,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어 자기 기만과 자기 중심과 거짓 평안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이 그룹이 바로 그런 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22절에 우리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우리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깊이 봐야 돼요.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음과 권능 행함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의 뜻을 직역하면 예언을 하다 그러죠. 선지자 했다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로 임명되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그 말은 예언을 했다 그 뜻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지금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은사 중에 가르치고 계시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전하고 또한 말하였습니다.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귀로 듣고 또 전했어요. 그게 선지자 노릇하다, 예언을 하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 진리를 말하고 듣다 그 뜻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도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금은 목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중에 천국 못 들어간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는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다 주셨어요. 행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구원의 확신 속에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을 때 바울 자신도 자기가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도 두려워하며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근신하며 이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쫓음과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복종하더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70인 전도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 노릇합니다. 사도와 교사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기도함으로 병도 낫고 우리 모두가 권능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규정한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어조예요. 자, 21절에 행하다라는 말이 한번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죠. 22절에도 행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나이다. 23절에도 또 행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행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던데 to do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to make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수행해내는 것, 만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고 순종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행한 자라야 천국의 문에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포에이온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23절에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때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그 23절에 불법을 행하다라는 헬라어는 에르기조메노이예요. 에르기조메노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work입니다. to도가 아니에요. 일하다. 전혀 다른 뜻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일하다, 노동하다, 성경에는 장사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포이에온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포이에온 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행함은 포이에온이 아니라 에르기조메노이다 라고 규정해 버리십니다. 자기 자신들은 포이에온 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뭐였어요? 에르기조메노이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펼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과 자기 평안과 함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노동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장사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들입니다. 자칭 주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포이에온 했다고 거짓하는 자요, 자기 기만자요, 거짓
불평한 자요 자기 함정에 빠진 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에르기조메노의 한 자들이다. 너를 위해 장사한 자들이다. 너를 위해 네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 삼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룬 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자들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 위험에 노출됐었어요. 12제자조차. 요한일서 3장 1서 3절 4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뭡니까? 죄로 행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주님은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불법이 통하는 세상, 불법이 만연해서 불법인조차 규정되지 않는 세상, 불법을 해야만 무언가 성취하는 세상, 불법을 행하여 성취하고도 자랑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봐야 집 못 산다. 구조 자체가 불법이고 열악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성취의 자랑을 위한 불법도 필요악이라고 그 정도로 여기며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개는 감추듯이 떡을 먹듯이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알지 못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엄연한 현실 앞에 겸손하게 이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땐 이리를 삼가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이 다한 후에 맞이할 광장에 차려진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 천국의 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은 자로 칭찬받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으시며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은혜 그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 들려있잖아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감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과 내 세상과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그것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걷는 자들이 마주할 엄숙한 자리를 우리 주님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 걸어온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큰 사랑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